요즘 평창 동계올림픽을 게임을 보면서 생트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인데,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번에 열린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저는 이 내용이 이렇게 패러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청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올림픽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건 어딘가에 감동적인 스토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동계올림픽에서 쏟아지는 기록만큼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그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까지의 그 숨은 뒷이야기들을 기자들은 많이 캐내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누가 금메달을 땄다는 이야기도 듣고 싶지만, 그가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숨은 그 노력과 고통과 눈물, 그러한 이야기들에 우리는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요, 세계적 무대에서 그 올림픽에 참석하기까지 모두가 다 어려운 과정들을 다 거쳐서 그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특히 이번에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저는 2명의 선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2명의 선수의 그 스토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선수는 노선영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노선영이라는 선수는 스케이트 선수로 참여했는데요. 그녀가 사실은 2014년에 열렸던 소치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그는 은퇴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동생인 노진규라는 선수가 이 스피드 스케이트의 천재라고 불리는데, 이 친구가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암과 투병하면서 이 노진규라는 동생이 노선영 누나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내가 병이 나서 2018년 평창올림픽은 함께 출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노선영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접으려고 준비했다가 동생이 강한 그 의지를 보고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 같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자. 이렇게 마음을 서로가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진규 동생은 2016년에 끝내 암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노선현 선수는 동생은 자신에게 약속을 하지 못했지만 자신은 꼭 동생과의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2018년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엄청나게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권을 땄는데, 문제는 그 빙상연맹의 착오로 잘못된 잘못 아는 그 내용 때문에 그 참가하는 것이 무산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러시아 선수들이 참여를 많이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사회생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게 되었고, 비록 메달은 따지 못했는데요, 그는 하늘에 간 동생에게 큰 자기는 선물을 주었다라고, 자기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선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제 설교 본문의 주제에 부합되는 스토리이고, 또한 아마 누구 얘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요, 최초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임성빈이요?
윤성빈 최초로 땄습니까? 그 이모준 선수, 이묘준 선수죠. 예. 이 이묘준 선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이 이묘준 선수는요, 사실 빙상연맹에서 그리 큰 기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거의 이 세계대회나 이런 경기에 별로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나도 잦은 부상을 당했기 때문인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때요, 원래는 수영선수였다고 합니다. 수영선수로 활약을 했는데, 고막이 터져버리는 그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수영은 고막이 터지면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수영을 포기했는데 마침 그 수영장이 스케이트장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래 스케이트라도 타보자 그러고 열심히 탔는데 그 재능이 역시 그 운동 체질인지 아주 코치의 눈에 발탁돼서 운동선수로, 스케이트 선수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이 경기 때에 잦은 부상으로 오른쪽 발목만 3차례 부러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발목만. 거기다 허리는요, 압박 골절을 당해가지고 종합해가지고 7번의 수술을 했다고 해요. 선수로서요, 완전히 생명이 다 된 사람이에요. 도저히 선수로 뛸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열심히 그 환경을 극복하고 세계대회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이 이묘준이라는 사람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오뚜기라 그럽니다. 오뚜기. 부상당해서 수술당해서 경기를 못할 상황에서도 또 열심히 재기해서 또 경기에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회복해서 또 열심히 뛰어가지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에게 오뚜기라는 그 별명이 붙겠습니까? 이번 그 금메달을 안겨준 이묘준 선수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축전을 보냈다고 해요. 정말 자랑스럽고 열심히 뛰어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 이묘준 선수는요, 운동만 금메달이 아니라 인성도 금메달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가 대통령에게 남긴 글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또 격려의 말씀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과로 제가 국민에게 받은 힘을 조금이나마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가 7번의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언급을 해 주시지만 오히려 부끄럽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저의 훈련보다 힘든 일을 하시고 지금도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대신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생각하고 제자리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금메달이 그냥 딴 겁니까? 허리 부러지고 다리 부러진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는 정말 자기의 노력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묘준 선수는요, 감사하게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는 이 올림픽에 나가서도 주일이 되면 주일 그 평창 올림픽 경기장에 마련된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경기에 임했던 사람이 이묘준이에요. 그가 금메달이 확정되고 나서 그 플라워 세러머니 때 저렇게 손가락을 위로 올리고 있는데 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늘에 삿대질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 세러머니를 한 것은 내가 금메달 딴 것은 저분 때문이다라는 그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모든 자신이 딴 금메달의 그 공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요. 중요한 것은 그 공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운동해서 자신을 갈고 닦는 노력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보여줬다는 사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는 사실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스토리예요.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대패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패해가지고 걸음아 나 살려라고 막 도망친 전투가 첫 번째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오늘 본문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가는 전투에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얻은 그 결과가 뭐였냐면요,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참담한 결과를 맞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패했습니까? 2-3천 명만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이 전투에서 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었느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한 가지 전에 임했던 아이성 전투와 다른 양상을 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특징은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가서 아이성 전투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도 바쁘시니까 묻지도 말고 나가 싸우면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는 진두지휘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두지휘하시는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줬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멘. 신이 아멘.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아이성 전투를 진두지휘하시면서 작전까지 세워주셔요. 너희들이 나가 싸울 때 모두 다 나가 싸워라. 그리고 다 나가 싸우되 복병은 뒤에 놔두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시켜라는 말씀까지도 다 일일이 로드맵을 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는 2-3천 명만 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아이성 전투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만 명이 투입이 돼요.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요? 사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이성 전투에 올라갈 때 군사들 모두가 다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들의 인생에 경험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만만히 보지 말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최선의 삶을 경주하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노점상들이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가진 사람들은 노점상 점포를 차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리에 돗자리를 깔고 거기에 물건을 놓고 팔아요.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낚싯대 의자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한 분을 봤는데 그분은 요상한 물건을 팔았습니다. 무엇을 팔았을까요?
전 너무나도 신기한 장면이었는데 그분은요, 제가 보기에 약간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그 앞에다 딱 놓고 그 성경책 한 권을 팔러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본 가격에 놀랐는데 그 성경책 값이 얼마야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30여 년 전인데 그때 값으로 1억 5천만 원이 써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하고 다시 지나가다가 와가지고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성경책을 1억 5천만 원에 파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성경책이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금으로 만들어도 1억 5천 원 안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값에 팝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가져가서 팔아서 귀하게 보탬이 되게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30년이 지났는데 저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팔고 집에 가셨는지 아직도 그 옆에다 놓고 파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요, 구분을 두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두시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능력을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때로 무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내가 이 자연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지키고 이루어야 할 의무나 사명까지 다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이 저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넘겨주었으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다 올라가지 마. 뭐 힘들게 올라가니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3,000명만 올라갔던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다. 전투에 임하는데 모두가 다 가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 시냇가에 발 담그고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열심히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 배우 현빈이 열연한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실제로 정조 1년에 있었던 전무후무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정조 1년에 역모를 꾸민 사람이요. 대통령이 아니죠. 왕이 사는 왕궁에 들어와서 정조를 시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일어났던 그 24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영린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정조는요, 자신을 반대하여 법도를 주장하는 그 신하들에게 실질적인 학문에 대해서 역설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중용 23번째 장에 무엇이 쓰였는지나 알고 당신들은 법도를 따지냐라고 묻습니다. 중용 23번째 장에 뭐가 있는지 신하들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그 내관인 상책이 왕의 서책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느냐? 중용 23번째 장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지. 이때 상책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용 23번째 장을 읽어내려갑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얻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중용 23번째 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 사상가의 글이지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요행을 바라고 노력이 없는 대가를 바라고 한탕주의를 바라고 어떻게든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움직여서 하나님이 다 일하게 하시면 끝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기에 더욱 작은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의무이고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게 돼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와서 열심히 일해서 저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잘 압니다. 주인님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굳은 사람이라는 거는요, 바꿔 말하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주인님은 무서운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하다가 이 1달란트마저 잊어버리면 꾸짖으실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님께 가져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말 아니에요? 받은 거 주로 준다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꾸짖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언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냐? 내가 언제 뿌리지도 않고 거두라 그랬냐? 이 말씀으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받은 달란트의 재능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재능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를, 어떠한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자꾸 볼품없고 가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시험 공부를 안 하면 페일됩니다.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망상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도 성실하게 일하고 살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굶어 죽을 상황이 왔을 때 도와주셔서 살리게는 하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불로소득을 원하고 그 성령의 은혜에 편승해서 편하게 살고자 원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은행원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은행원이 되고 싶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력서를 써가지고 은행장을 만나러 와서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장님, 저는 이 은행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저를 뽑아주십시오. 근데 이 은행에 입사 원서를 낸 사람이 너무 볼품이 없어요. 거기다 입은 옷도 남루해. 뽑아주고 싶은데 뽑을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은행원을 뽑는 그 티오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번 응시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 온 사람이요. 그 은행장실을 나가면서 바닥에 떨어진 압정을 발견하게 돼요. 그 압정이 효자죠. 이 사람이 가다가 그 압정을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나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은행장이 보낸 은행원이 먼저 와서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내일부터 출근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지금 은행장한테 떨어져서 왔는데 뭘 출근하라 그러냐고 누구 놀리냐고. 아니라고. 은행장이 당신을 부른다고. 내일 아침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 은행원이 너무나 의아하면서도 기뻐서 다음날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이요. 이 은행에 입사원서를 쓴 사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서 손을 잡아 주면서 축하한다고 당신은 우리 은행의 은행원이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사무실을 들어오는 직원들은 그 누구도 떨어진 압정을 보고 주술 생각을 안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떨어지고 나서도 가면서 그 떨어진 압정 하나를 보고 그걸 주워서 주머니에 넣냐. 우리 은행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같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요. 훗날 프랑스에서 제1의 은행가가 된 자파라피도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은행가에서 이 자파라피도를 모르면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을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에게 맡겨진 사명이 가서 수만 명을 거느리는 목회를 하라고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안 부르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양떼로 맡겨주신, 어떤 분은 겸손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소박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담하다고 하는 이 세계명교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받들듯이 모시고 사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거창한 것을 요구하고 바라고 거창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성심을 다해서 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의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 우습고 보기에도 정말 금방 끝날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께서는 다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의 것을 드리는, 그래서 작은 것을 통해서 큰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